샬롬 again 11강의 3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살아 움직이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석을 얘기할 것 같으면요, 먼저 말씀 하나 드릴게요. 76년도에 중국의 당진이라는 곳에서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당진으로 대학을 가게 돼서 시골에서 대학을 당진시로 가는데 그 어머니가 진실된 크리스찬이었었나 봐요. 그 어머니 말이, 아들아, 너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말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학 가는 똑똑한 아들이, 아이고 엄마, 반석은 개울가에 가도 많고 산에 가도 많은데 뭔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서는 말대답을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그 해에 당진에서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운동장이며 뭐 이런 것이 막 쩍쩍쩍 막 갈라지면서 학교 건물도 막 집어삼키고 운동장이 막 갈라지면서 막 거기 학생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 속에다 턱 집어넣고 갈라지고 집어넣고 확 합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학생이 반석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지질학 시간에 배웠던, 반석은 이 지진이 갈리지를 않고 반석을 이렇게 타고 지나간다. 이런 걸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반석이면은 내가 성보시 반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자기가 산 땅 그쪽이 그 한 덩이가 꿈쩍도 안 하고 안 쪼개지고, 다른데 그 옆에서 찌개지고 막 쪼개져서 막 이렇게 파먹고 막 합치고 그러는데 자기가 있는 거기는 전체 지진이 타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때 비웃어 서가지고, 개울에 가도 반석이 있고 산에 가도 많은데 뭔 소리를 하시냐고. 그런데 그런 반석이 아니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이제 참 귀한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실화 얘기입니다. 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반석이 둘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어떻게 한 분이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 제 간증을 이거 좀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최고의 신, 우리 어머니 말대로 뭐 선왕당신, 뭐 부엌신, 무슨 산신, 용왕신 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저 신이시여. 신이 존재한다면 최고의 높으신 신이 대답해 주세요. 최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참 이상하다. 예수님은 서양에서 건너온 종교라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던데, 아들이면 최고는 아닌데 아버지가 최고지. 제일 높은 게 최고일 텐데 왜 아들이 최고가 됐지? 이상하다. 왜 아들이 대답을 하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시고, 그 태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 14절 쭉 내려가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구나. 참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꼭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네, 물었죠. 예수님께서 한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뭐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어쩌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너희는 내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다 아시겠죠? 물론이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탁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뭐라 하셨죠? 주는 그게 주로 딱 꽂고 들어갔어요. 주는 그 로드라고 그러는데 그 주는 뭐 집주인도 주인이고 뭐 물건의 주인도 주인이고 그러면 하여튼 그 땅의 주인도 주인이고 자기의 그 권력이 있는 거 권리권이 있는 거 주는 주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곳에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라든가 무슨 권리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권리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주는.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메시아시오 그랬어요. 그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기름을 받음을 받아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아요. 물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죠. 자, 그런데 메시아시오 그러면서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시오 그 말씀을 주는 메시아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왕중왕이요. 네.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시오. 그 선지자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볼 땐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대답을 했죠. 주라 그랬고 메시아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부부가 됐다고 해서 같이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각자 각자예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어야만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법이 있었대요. 형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없으면 또 그 아우가 대를 이어서 주는 그런 게 그 이스라엘 유대법에서 온 거죠. 근데 그 유대법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또 대행을 하러 씨를 이어주려고 7째까지 했는데 그런데 다 자식 없이 죽었으니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오해했다. 천국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거기에서 산자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은 다 죽는 순간에 쫙 갈려버려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육신을 입고 오신다 하면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참남되도다 하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아주 참남되도다 이거 이 사람의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군 줄 아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다 하면서 그냥 이걸 죄를 졌다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고백 위에다가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잘했어요. 주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뭐라 그러죠? 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반석이다. 피트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시몬인데, 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반석을 베드로가 반석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반석될 자격이 없어요.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뭐예요? 주가 되고 메시아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반석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를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누가?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주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포하는 날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새롭게 구원받는 법을 새 법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보면 법이 뭐 무슨 항 몇 조에 뭐에 이 법이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이렇게 유효합니다. 그 후에는 새 법이 대체를 합니다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구에 있던 그 옛날에 있던 그 법에 이렇게 해서 막 했을지라도 그건 법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 지나갔습니다. 무효됐습니다. 새 법이 유효로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 법을 범했을지라도 그렇죠. 그 법을 모르고 범했을지라도 범한 건 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 법이 이렇게 세상에서 매일 때 하늘에서 매이고 세상에서 풀 때 하늘에서 또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탁 일어나서 그렇게 풀고 매는 언약을 새 언약을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도 보면은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했는데 그때도 빌립이 초청을 했죠. 베드로, 요한 초청을 했죠. 베드로가 가서 또 거기에 이방에도 복음이 열어지는 그런 역사를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내리고 그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역사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열고 풀고 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 있죠. 마르다. 그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 그죠? 근데 그때에 누구죠? 그 오라버니가 누구죠? 그 죽었었잖아요. 누구죠? 생각이 빨리 안 나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제 하여튼 막 곡들을 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저기 뭐 동문 밖인지 하여튼 그 마을 입구인지 거기 오셨는데 마르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선생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어쩌고 이렇게 말 내가 이걸 믿느냐 그렇게 그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그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의 머리에서는 그날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하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고 물으셨어요. 그럼 마르다의 대답 좀 보세요.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똑같은 베드로의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 주,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든지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믿었든 간에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구나. 내 주이시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모든 것을 여쭙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왕중왕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시고 이분이 그 선지자시구나.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랑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리다. 그러니까 너랑 말하고는 내가 바로 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나님만이 내가 그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반석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주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로 알고 왕중왕으로 알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알고 그 선지자로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섬기시기를 삼가며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전이 뭘까요? 장막. 참 감사한 게요. 광야에서 처음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전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땅은 발등상이고 하늘은 내 머리 두는 곳이야. 보좌를 앉힌 곳이라 했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아니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강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 모형이죠.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성전보다 더 크신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거니 성전이라면 성전, 하나님이 더 크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 성령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령, 운행하시는 그 성령, 그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 그 성전을 지을 때 장막을 지었죠. 장막으로 무슨 가죽으로 이런 가죽 몇 겹을 해가지고 가죽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 그리고 옮기실 때, 이사를 갈 적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더 앞으로 전진할 적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딱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그걸 지고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또 좌정한 곳에 또 다시 펴서 탁탁탁 이렇게 성막을 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자 여러분, 물론 그 움직이는 광야에서 움직이는 성전이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즉 말하자면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 거기 그 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터에 세워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죠.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셨어요. 하늘 천과 땅, 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정하신 곳에 또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또 짓게 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성전 짓는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집을 좀 줘다오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사람 속에서 거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광야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갈 수도 있고 왔다 가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이렇게 학대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문을 두드려요. 열었어요.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더불어 잡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몸을 또 지체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학대를 한다? 너무 학대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자기 몸만 사랑하셔도 안 되지만 아끼고 학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해서 막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며 잘 쓸 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장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도 계시고 우리 몸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알지요. 아니까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더럽힐까요? 글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사실 담배 피워서 지옥 간다는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음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음식이 아닌 데다 어떻게 은을 달아주느냐, 돈을 주느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사실 술 먹는 것도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렇게 가져올 것을 헌금이라든가 이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또 그런 것도 사서 먹고 즐기며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방탕하도록 그렇게 잘못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그렇게 해서 방탕되게 해서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음란 관계, 간음 관계, 이런 거를 하면 또 안 되겠죠. 몸으로다가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뭔가가 자꾸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종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나, 제대로 안 한 게 있나, 그러면 안 되는 게 있나 하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멸하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그래서 반석이신 우리 교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이제 제 4강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지만 적어도 2, 3명 이상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공동체 교회, 유기적 공동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왜 그러셨을까? 왜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내도 함께한다 그랬을까요? 그 누가복음에는 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왜 써놓으셨을까요? 아마 이 때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참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릴 때를 또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또 참 자유가 없어서 예배를 함께 여럿이 못 드릴 때에 그러한 나라에 그러한 마을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몸 잘 관리하십시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고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